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강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1. 서론.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내면의 갈등을 이번 시간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죄 아래 사로잡힌 나의 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아래 있는 이 비참함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 비참함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할 이유는 다음 장인 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7장 21절에서 23절은 죄의 법에서 사로잡힌 선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장 24절에서 25절에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법과 죽음의 몸에서 분투하는 삶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법과 죽음의 몸에서 분투하는 삶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우리를 이 분투하는 삶에서 이겨낼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다루고 이 비참함을 이겨내는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법에서 사로잡힌 선한 마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제 내가 한 율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았는가? 율법의 양면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율법은 나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은 나에게 선을 갈망하고 선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반면에 이 같은 율법이지만 죄가 율법을 악용합니다. 죄에 악용되는 율법은 나에게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안에 분리된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갈망하고 행하려는 나와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리 가운데 육신의 사람은 무력합니다. 죄에게 통제당하고 선한 것을 갈망하지만 행동으로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육신이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즉 율법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러한 뜻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나의 속사람, 즉 나의 내면이나 이성적인 요소의 내가 아니라 로마서의 이 속사람의 개념은 14절에 이미 말씀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반대 개념은 겉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인데 로마서 6장 6절, 골로새서 3장 9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러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와 속사람으로 분리된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옛 시대와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에 참여하는 나, 즉 내가 성령의 시대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속사람은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나의 옛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 무기력하고 노예처럼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앞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서 한 다른 법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다른 법은 죄의 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법과 마음의 법은 같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아담에게 선악과를 탐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죄의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또는 성령의 법은 이렇게 내 안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좀 더 살펴보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법과 율법의 전쟁에서 내 자신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죄가 악용하는 율법에 사로잡혀 그 율법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고 매일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3.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탈라이포로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계시록 3장 17절과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두 번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 곤고하다라는 단어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고 이렇게 정의된 단어입니다. 탈라이포로스는 가련하다, 비참하다, 괴롭다 이런 감탄사처럼 쓰이는 단어입니다. 절망이나 정죄의 상황에서 감탄사로서 역할을 하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가?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 사이에 또는 죽음의 시대와 생명의 시대 사이에 사로잡혀 사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과 저 천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다라고 한탄하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고뇌하는 이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몸, 완전한 몸, 생명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비참함의 부르짖음이
멈추는 날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탄은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받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만 이 한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곤고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탄식도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절망적인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와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시대의 나는 육체로서 존재하고 죄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통치하고 죄는 율법을 악용하는 그런 옛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나는 마음속으로 또는 속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인 새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내면의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전투 속에서 반복되는 패배로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또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의 탄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의 모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나만 죽는 것에 이 긴장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비참함의 탄식은 좌절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좌절의 부르짖음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4. 결론 및 요약. 이제 7장 21절에서 25절을 쉽게 의역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선을 원하지만 악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율법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내 육체에 다른 법이 일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끝없는 내면의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옛 시대의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시대인 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죄가 지배하는
옛 시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의 새 시대에 사는 것이죠. 이렇게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교차하는 이 모순적인 시대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길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과 달리 현실은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속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삶과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이 노예의 근성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긴장감의 자세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고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같이 들리시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 예수님께 갈 그날이 확실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종말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가든지 이것을 준비하며 사는 삶과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너무 쉽죠?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종말을 준비하며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어렵고 험난한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우리들에게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또는 내가 곧 가야 하는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겨내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이 광야의 삶이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옛 시대의 노예와 같은 삶이라면 곤고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이고 비참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길 소망합니다. 저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옆에는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강가 옆에서 우리 함께 모임을 갖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시면 그곳으로 꼭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고 생명수 나무 아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만나길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화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